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37번째. 오늘은 마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7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에 대한 논쟁의 결론입니다.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방법론입니다.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유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교회력을 따라서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1월은 무슨 달이고, 2월은 무슨 달이고, 3월에는 주요 행사가 뭐가 있고, 4월에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부활주일이 있으니까 부활주일, 고난주일 이런 것들을 교회력으로 지키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런 식으로 매 달마다 어떤 타이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이제 사역을 진행하고, 그리고 설교도 하고, 뭐 청소년부나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엔 이 교회력대로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한번 교회력에 따라서 1년 사역을 진행해 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력을 따라서 교회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경에 유연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죠. 교회력이라는 건. 그런데 요즘은 이제 교회력대로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하나의 사람이 계명이 되어서 뭐 3월 달에 무슨 행사 안 하고 4월 달에 저희도 고난 주간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 고난 주간 동안 뭐 프로그램이나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나 이런 걸 안 하고, 또 한때는 성탄절 예배도 일부러 안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두 번 정도지만. 그럼 그걸 안 하면, 와, 저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저 교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목적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말씀과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 전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기에 그걸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고 안 하고가 법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 다른 것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건 효과적인 방법론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본질이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그 논쟁의 이제 결론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즉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마음은 멀도다,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고르반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는 그 예로 고르반 사상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쳐서 겉모습은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이라는 게 그 첫 시작은 굉장히 순수하고 거룩한 것이었다, 좋은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가, 그런 의분, 그런 열정에서 시작된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 시대 상황이나
시대의 문화를 적용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이나 문화를 적용해서 사람의 계명을 추가해서 적용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성공적이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다음이 문제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전통으로 세워버렸다고요. 법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뿐 아니라 거기에다가 인간의 가치관을 더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교묘하게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교모히 풀어내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겉모습은 깨끗하고 경건해 보입니다.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까지 추가로 만들어서 더 열심히 지키는 종교적 열성이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러나 인간의 내면, 이 속에 있는 더러움은 고쳐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꿔주지 못해요.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그들이 하나님을 엄청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끝내는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결론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먼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데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첫 걸음이 뭡니까? 믿음의 첫 걸음. 믿음의 첫 걸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젠 좀 지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 유아들 중에 입이 늦게 트이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입이 이렇게 늦게 트일까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아빠랑 엄마가 말이 없는 거예요. 말수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듣는 게 없는 거야. 듣는 게 없으니까 나올 게 없는 거죠. 제 모교의 동생 중에도 그런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두 분 다 말씀이 전혀 없어, 거의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못해, 거의 못하는 수준으로. 듣는 게 없으니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발달 자체가 지체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좀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딸 부잣집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늦둥이로 아들을 낳으시게 됐어요. 그래서 첫째랑 이 막내 아들이랑 20살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이 딸들이 그 막내를 엄청 예뻐하고 사랑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이 아기를 붙들고 엄마는 아예 옆으로 제껴놓고 이 누나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사랑한다, 오늘 뭐 했어?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누나 해봐. 제가 듣기로는 누나를 더 강조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 명인데 돌아가면서 이 애랑 놀아주는 거예요. 그 유아랑 막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가 듣는 게 엄청 많아지게 되는 거죠. 듣는 게. 말도 못하는 애기인데 막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니까 아빠도 늦둥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엄마도 그렇고 누나들까지. 그러니까 아이가 듣는 게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단톡방에 영상을 하나 올리셨는데 그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올리셨는데 애가 3살이었을 거예요. 나이로 3살인데 실제로는 2살. 이 3살 애기인데
마치 할머니처럼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3살밖에 안 된 애가. 아, 참 어이가 없네 막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기분이 뭐가 안 좋은데 왜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거, 막 이걸 언어를 막 구사하는 거예요. 어찌나 신기하던지. 왜 그렇습니까? 듣는 게 하도 많으니까 술술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는 첫걸음도 듣는 것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저 역시도 뭐 예전엔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목사가 된 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 가면 항상 카세트 라디오가 틀어져 있어요. 그 틀어져 있는데 뭐가 틀어져 있냐면 성가, 찬양곡 아니면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 주로 부흥 강사셨지만, 그래서 주로 막 유쾌한 얘기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집에 가면 항상 목사님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항상 제 주변에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언제부턴가 저는 그것들만 듣고 그렇게 자라나게 된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목사가 되었다라고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첫 걸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나 집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빠짐없이 듣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또 첨언을 하나 하자면, 예전에는 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말고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카세트 테이프가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이제는 핸드폰만 열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이 현장에 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느슨해진 것이 많이 심해질 정도로 그런 경향이 있지만, 현장에서 듣는 것과 온라인으로 듣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듣는 분들,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안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빠짐없이 듣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예배의 현장을 나아가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의 가르침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데, 근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은 자만이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요,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의 신비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듣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으로 나의 생명과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지능이 높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는 경험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많이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 무슨 교회 다녀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대형 교회 자랑하면서 어떤 큰 교회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가말리엘 문화다 이런 거 막 자랑하잖아요. 어디 소속되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지능이 높다거나 교회 다닌 경험이 많다거나 말씀을 들은 경험이 많다, 나는 무슨 교리도 배웠고 나는 무슨 신학 훈련도 받았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근거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믿음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말씀의 비밀,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자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경험, 자기 훈련, 자기 노력,
이런 걸 부인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나를 부인하고 값없이 내게 은혜 주신 그분만 높이고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붙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근거를 찾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건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죄가. 마음이 죄에 물들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 5절에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제 정면으로 대답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결의식 안 했다고,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사람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다. 마음 안에 있는 그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다. 근데 그 죄 말고 겉에 의식만 따진다? 거기선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 음식이나 어떤 행위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즉,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십니다.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간단한 말씀인데 무리들은 듣기만 했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성령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리들과 헤어지고 장소를 집으로 옮기십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예수님께 그 비유하신 그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한결같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아직은 성령을 체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 그걸 깨달아 보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다고요. 제자들 역시 그 모습이었고, 그래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전에는 이게 문제라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 마음과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것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만이 자기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여 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사람이 손을 씻지 않아서 어쩌다 부정한 것이 입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물 자체도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물 자체도. 음식물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음식물은 마음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다. 음식물은 어디로 간다고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아주 원색적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음식이나 씻지 않은 손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그걸 붙들고 그걸 따르는 그 마음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을 이루어내겠다는 그 발상, 그 시스템, 그 마음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타락한 영혼이 부정한 것이라고요. 20절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그것을 제거하고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율법 아래 죄악 가운데 갇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인생들, 죄의 짐, 이 율법의 짐, 이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그 짐을 대신 져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당시에는. 그런데도 인간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인간이, 사람이 스스로 이 짐을 해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으라는 사람의 계명이 바로 그런 발상이에요. 손 씻어서 이 율법의 짐, 이 무거운 짐 내려놓자. 그런데 손을 씻으면요, 깨끗한 손으로 음식물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사람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혈의 은총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내겠다는 이 생각, 이 마음이 오히려 자기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짓누르면 그나마 낫게요. 그렇게 자기가 이 짐을 벗어보겠다는 그게 자기를 누르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들까지도 같이 짐지고 같이 무거운 삶을 살게 만든다고요. 우리 사회가 불과 한 15년, 10여 년 전만 해도요, 이 규범이 매우 강조되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500년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를테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던 게 우리 문화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는 그런 규범 문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반가운 마음이 드십니까? 뭐 사람마다 이건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강력한 규범이 사라졌더니 세상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자유라는 미명 하에 이제는 거슬릴 게 아무것도 없는 방종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곧 법인 시대가 되어서 온갖 무례와 음란과 방탕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묶어놔도 안 되고 풀어놔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묶어놔도 안 되고 풀어놔도 안 돼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규범으로 묶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그래도 방종하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속하는 게 낫겠습니까? 다들 대답이 없으신데요.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일 때 오히려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마음껏 해라 그러면요, 아이들한테 마음껏 놀아라 그러면 오히려 마음껏 못 놀아요. 어떤 상황과 장소를 주고 제한을 줄 때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제한이 있을 때 자유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마음껏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게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딘가에 매여 있고 어딘가에 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매여 있고 어디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매여 있고 어디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시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그분 안에 속할 때 인간은 역설적으로 제대로 서 있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이 겉보기에는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소외되게 만들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더욱 고통 속에 머물다가 버려지게 만든다는 그런 악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만들었지만 극도의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이라는 게 가장 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여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 활동만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죄인을 더욱 죄인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이 얼마나 무용한지를 폭로해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그래도 이미 이들에게 제거의 대상이 되었었는데 이로 인해서 더욱 미움을 받으시며 죽임 당하시게 될 날이 이제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믿는 자들에겐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은요,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법이 수여되는 겁니다. 어떤 법입니까? 그 새로운 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예수님의 사랑의 법만이 죄인을 용서하여 깨끗하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자유는 기쁨과 평강을 주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얻으면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겠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임재 속에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자들의 특징, 즉 믿는 자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성도는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결코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그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기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마음의 변화를 주는 법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법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은 그 생명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으며, 그래서 이제 더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만듭니다. 너 이제 더는 죄짓지 마, 알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눈 흘기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네요. 예전에 많이 했던 간증 오랜만에 또 한번 할게요. 학교 다닐 때 저 어떻게 습관이 뭐 연습할 때는 밥을 잘 안 먹고 뭐 할 때는 끼니를 거르는 습관이 있는데 그런 게 되게 심했었는데, 한번 또
연습실 잡기가 어려우니까 어렵게 연습실 잡고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친한 누나가 와서는 밥도 안 먹고 잘 치지도 못하면서 뭐 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워 보였는지 종태야 너 왜 밥 안 먹니? 라고 해서 이거 먹고 오늘은 이거 연습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니까 자 고개를 드십시오. 네. 자 고개를 드세요. 제가 습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밥을 안 먹고 끼니를 걸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 누나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경상도 분이었는데 종태야 네 그렇게 하면 니네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에 제가 회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에 더 이상 그 법 절대적인 법이잖아요. 그래 이 행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구나. 그래서 어렵게 잡은 연습실 잡았는데 가방 주섬주섬 싸고 일어났다고요. 누가 강요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고백하게 된다고요. 눈을 기고 끼니 하나 거르는 것조차도 그래서 뭐 끼니를 거르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죄라는 마음이 생기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 죄 짓지 않기를 결단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사랑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 법을 지키기로, 그 법에 순종하기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종살이까지 마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행위인 겁니다. 이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생이 불가능한 인생에게 회생의 길, 소망의 길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은 손은 씻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씻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러운 위선자, 거짓 신자가 되게 만들 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죄가, 마음에서부터 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변화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의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믿음으로 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시작. 손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 즉 사람 안에, 사람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의 차이에 자꾸 집중하는데,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의 본 바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전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깨끗해질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에 인간의 법을 덧대놓고 그걸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내어놓는 결과물이 무엇인가? 그걸 근거로 사람을 정죄하고 억압하는 겁니다. 핍박하고 결국은 죽이는 겁니다. 타인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겁니다. 사람의 계명이 죄와 사망의 법인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거기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예수의 법, 사랑의 법 안에 두시는 분이에요. 아예 그 법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그게 나가지는 거라고요. 성도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사랑의 감동 속에서 스스로를 돌이키며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 제 멋대로 행하는 것을 스스로 죄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죄라고 여기며 더는 그렇게 행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감동 속에서, 은혜의 감사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의 의를 전가받은 자이기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유함 속에서 그 예수의 의를 행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요, 동행이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동행하는 것.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겸손히 주님의 발에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게 의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그리고 믿음이 약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발을 맞추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발걸음에 발을 맞추어 나가는, 그게 바로 의라고요. 그래서 의는 악한 생각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의를 행할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그 의를 나도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 용서를 저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소망이요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공급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더욱 단단히 붙들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담대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성취하는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